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만큼은 반드시 미워하셔서 벌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고,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죄를 지적하시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들은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순종이 되어질 수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져 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마지막 경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예를 들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는 얼마든지 그 권력을 남용해서 그런 잘못된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비유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죄가 지적되어졌을 때 다윗이 화를 내면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역으로 이 나단 선지자를 핍박하는 이러한 자세가 아니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도다 하고 그때부터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실수를 하는 그런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가 정말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사람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정말 유쾌한 날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서 56장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 특히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게 됐냐면 먼저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먼저 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니 결국 어찌 그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문자대로 짐승이 아니고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미혹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그럴 때 자,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예.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에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개는 집을 지키는 개의 역할이 뭐예요? 짖어야 되는 거예요. 개가 집을 지키는 개가 짖지 못하면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또 잘못된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이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점점 타락해 간다는 거죠. 저는 미국이 이렇게 심각하게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거는 사실은 교회에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목회자들 저희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전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잘못된 법을 만들고 악법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분명히 외쳐야 되는데 벙어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짖지 못하는 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미움을 받아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에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받아들이지 않냐는 지도자들, 오히려 에레미야를 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도 이 미국을 향해서 계속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잘못된 악법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악법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분명히 분별하고 구별해서 판단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것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면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럴 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미국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에도 이 평등법, 이것이 상원에서 정말 교묘하게 동성결혼 보호법이라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이 이 지경까지 이제 더 점점 더 무너지는 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점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 영이 죽어버립니다. 담대해지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몰직한 파수꾼이 이 받은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참된 파수꾼의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늘 깨어 기도하고 정말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책망을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5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 존재하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악인의 자녀로 태어나 악한 일만 하는 이 폐역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무녀의 3절 말씀, 57장 3절,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우상 숭배냐면 이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 문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 무녀의 자식이, 간음자의 자식이에요. 음녀의 씨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무당으로 자란 자식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맨날 굿하는 것만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예? 이 어머니가 만일 창녀라면은 무엇을 보고 자라겠냐고요. 그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자랐을 때 계속 악만 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예수님을 계속 책잡으려고 비난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은 참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요 굉장히 화가 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속에 악이 가득하니 어찌 입으로, 독사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독이죠.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됐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는 짓이 그냥 거짓, 살인, 이런 잘못된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결국 그 마귀가 그 짓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짓들은 전부 마귀가 권세 잡고 그 사람을 붙들고 계속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회.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 회당을 세우고 이 유대인들의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임을 사단의 회라고 이렇게 주님이 정죄를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냐면 계속 거짓말로 모함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성만찬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근데 이제 그 말씀만 들으면 이것은 내 살이니라. 이것은 내가 흘린 피다. 마시라. 먹으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피를 마신대. 사람 피. 그리고 살을 먹는데 이런 식으로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불로 망한다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면 세상은 불로 망한다고 말하면서 저들이 돌아다니면서 화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계속 불 지른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못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막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사회 악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 핍박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문을 만들어서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사기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을 하려고만 생각해도 얼굴이 빨개져야 돼, 그게. 그리고 거짓말이, 내가 거짓말했다, 주여 내가 왜 이렇게 거짓말했나, 이게 성령님께서 도무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기 잘 치는 사람은, 대통령이 우리 삼촌이잖아. 근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진짜로. 하지만 그때 나하고 같이 살았거든.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다 들어준대. 헷갈려 넘어가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죠. 얼굴이 너무 변함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죠. 또 보니까 북한 갔다 온 목사님들 이름에다가 내 이름을 딱 집어넣고, 북한 다녀온 목사들은 아주 나쁜 목사 뭐 이래가지고 딱 또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부부, 또 우리 목사님들 해서 한 30여 명이, 우리가 당시에 국수공장 그리고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정말 북한의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초청돼서 간 거예요. 갔을 때 저는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대광장에서 부흥회하는 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장소를 제가 가보게 되니까 꿈만 같더라고요. 판문점에 가서도, 여기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남한이야. 북한은 내가 남한에서는 본 적이 있지만 북한에서 이렇게 남쪽을 본 적은 처음이에요. 참 북한에 가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저는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간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어디 가서 우상에게 절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린 딱 얘기했어요. 우린 목사고, 그리고 이런 데다가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나 이름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비난을 할까. 또 한 번은 성전 건축을 이렇게 했는데, 이 의자 말이에요, 이거 교회 가구, 이것을 한 목사님 친구가 한국에서 가구점을 하는데 거기다가 막 해가지고 돈을 뭐, 또 내 친구 중에 가구점 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것을, 그 의도가 뭐냐면 결국 교회에 흠집을 내고 목회자를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의도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거짓이라면은 그 거짓을 퍼뜨리고 만들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 많은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우리 김광신 목사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목사님을 흠집을 내고 모함을 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도록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을 마치 제 것처럼 그렇게 하게 한 그런 이 영적인 이 거짓의 영으로 역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서로들이라도 행여라도 거짓된 것은 모양이라도 내지 말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딱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참 천국에 가셨으니까 이렇게 목사님하고 저하고 참 이 사제지간이고 또 참 부모 자식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잘 지냈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설령 한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우리에 대해서 했다 하더라도 한 목사님이 직접 저희한테 얘기하지 않는 한은 부정적인 얘기는 안 듣습니다. 다 그 말씀을 해요. 그래서 왜 그 말씀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얘기가 전달이 되어졌을 때 사이를 나누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직접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지,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이를 더 견고하게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지간에도 맞아요. 부모 형제들 많고 있을 때 서로 불편한 얘기들이 오갈 때 그래요. 정말 진실된 것만 받아들여야 돼. 예? 그래야 바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이 세상은 거짓이 너무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서 일리 휩쓸리고 전리 휩쓸리고 의리가 너무 없는 거야.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조금 좋은 얘기 하면은 그건 좋아하고, 조금 싫은 그런 얘기, 누구든지 싫은 소리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진실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마음이 타락하면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조차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행여라도 험담하고 어떠한 잘못된 걸 자꾸 부풀려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주여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이 벌써 불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즉시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항상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그냥 입에 달고 다닌다니까. 시기 질투하고 뭐
남 함부로 얘기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냈을 때 나중에 성령님께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나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 뭐 이러고 저러고 뭐 변명하고 할 것도 없어요. 뭐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실되게 살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 가증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로 7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노.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과 나무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신들에게 이 제물을 바치면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몰렉을 섬기는 몰렉. 이것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신이에요. 어떻게 섬기냐면은 그들이 열왕기하 16장 3절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이 몰렉을 섬기는 건 뭐냐면 이제 아이를 우상의 손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점점 이게 이 몸이 뜨거워지면서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이 큰 북을 치는 거예요. 북소리로 북을 치면서 이런 식으로 막 몰렉을 섬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비명 소리를 못 듣게 옆에서 큰 북을 막 칩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는 이제 그 북소리와 함께 그 아이를 그렇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이 미친 짓이죠.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유다 백성들이. 그게 이방 사람들이 정말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는 짓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짓을 하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기념편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습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습니다.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여기에서 내 기념편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이 말씀 뭐냐면 마치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부적과 같은 겁니다. 부적. 부적을 막 집에 문에도 붙이고 천정에도 붙이고. 저도 미국에 올 때 우리 어머니가 비싼 부적을 만든 지갑에도 껴주시고, 내 이불도 가져왔거든. 이불 뭐냐, 그 한가운데서 거기다가 부적을 했는데, 아이고 참
그래도 그게 비싼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 이렇게 헛된 짓을 했구나. 우리 어머니는 뭐 맨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게 죽이려니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늘.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짓 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인데도 그냥 무당 쫓아다니고 전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그 부적 그거 그냥 비싼 거라고 만들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면서도 전부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우상 숭배는 바람난 간음죄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백성들이 행여라도 다른 걸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죄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여라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하는 것이면 다 그것을 버려야 돼요. 패역한 자들이 이방 국가를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 보면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췄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하면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하미로다. 뭔 말이냐면요, 바벨론의 위협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애굽에 빨리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애굽의 군사력을 도움받으려고 하는 것, 그거 결국 수포로 돌아가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11절로 12절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가 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 하나님이 좀 잠잠하니까 뭐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도 없네, 뭐 하나님 아무런 역사도 안 하시네, 그러면서 자꾸 세상적인 걸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환경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바짝 붙들려야 되는데, 환경을 두려워하면 그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은 뭐고 정신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은 보세요, 무슨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고가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아이고 불고 난리로 울고 불고 그러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다 없어져.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나 지금 나 지금 정신이 없어. 나 이거 어떻게 막 그리고 정신이 없이 돌아다녀요. 이게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더 환경이 어려워짐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계속 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실패가 두렵습니까? 그 실패 때문에 결국은 이제 끝장났다, 이제 망했다,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못하면 세상이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두려워하는 생각들이 생겨지는 것은 지금 환경과 또 내지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실패한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두렵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사는 게 두려워. 보세요, 아방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왕인데 이 부인 이세벨이 계속 충동질을 하니까 이 신앙이, 부부가 그래요. 부부가 신앙이 확실하게 있으면은 영향을 분명하게 줍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믿음 있는 아내가,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진 아내는 믿음 없는 남편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믿음 없는 남편이 아무리 믿음 없는 행동을 해도 절대로 그런데 영향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결국은 남편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돌아오게 돼. 근데 이 아방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인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는, 아이고 여보, 바알이 진짜야. 바알이, 하나님이 뭐야? 바알이 진짜야. 그러니까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바알도 괜찮나 보다. 그 나라가 그냥 온통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돼. 아유, 그러면서 영적이잖아요. 영적이기 때문에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요,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듣기 싫은, 다 죽이고 가두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바댜라는 이 신하는 비밀리에 그렇게 막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100명의 주의 종들을 굴에 숨기고 음식을 주면서 섬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건 아니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은 그 엄청난 시험과 환난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 또 지금 우리는 이 팬데믹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이 자꾸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어요. 이럴 때 과연 나는 무엇이 두려움의 대상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나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미국은 점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공립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이 교장으로 있는 그 학교에 신방을 갔어요. 교장실이요. 여기가 미국인데, 목사님이 와서 신방을 왔는데, 거기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옆에들 다 선생님들 방들이 있고, 선생님, 교무실이란 말이에요. 저 선생님이 동성애자고, 저희는 왔는데, 이거 우리가 꼭 무슨 북한에 온 것 같이 그렇게, 불편해. 여기가 미국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냐 말이야, 이게. 야, 나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그 사람들에게 딱 보이고, 그런데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왕따를 당하고, 말들을 안 듣고, 참 힘들다 이거예요. 결국 그 집사님 거기 그만뒀어요. 예? 그리고 참 이렇게, 이게 미국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확실하게 영적 전투를 벌이는데, 자기의 아이덴티티,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확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